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미 아시겠지만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부터 상고할 42편과 43편은 시편 2권의 첫 번째 시편에 해당됩니다. 1권과 2권의 차이점은 1권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2권은 엘로힘이라는 성호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편집자의 명백한 의도가 담긴 분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2권을 시작하며 오늘 42편과 43편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42편과 43편이 원래는 하나였을 것으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근거는 이 두 시편이 42편과 43편이 이 같은 후렴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이 같죠. 번역상으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후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42편과 43편은 원래 3년 혹은 3절 이렇게 이루어진 한 편의 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시편 모두 동일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데, 탄식의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마치며 같은 내용과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인지 아니면 혹은 진짜로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 건지 그것을 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하나의 시편이라는 전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지요. 고라 자손, 이 고라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되므로 땅에 삼켜졌던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땅이 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민수기 26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속한 아들들을 살려주셨고 그 후손들이 남아 다윗의 시대에 성전의 찬양대의 리더로 구성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때 고라 자손의 시편 중 일부는 다윗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런 견해를 가진 이들은 고라 자손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들은 고라 자손들이 실제로 지은 시편이 아니라 고라 자손들이라고 통칭되던 시편을 편집하던 그룹들이 모아서 편집한 시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마스길은 그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훈적인 노래일 것으로 여겨지죠. 이 마스길은 시편 전체에 14편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3년으로 볼 때 1년인 42편 1절에서 5절은 1절에서 4절의 탄식과 후렴인 5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인 6절에서 11절은 6절과 10절이 탄식이고 또 11절은 같은 후렴으로 마무리합니다. 또 43편인 3년은 똑같이 탄식하고 5절의 후렴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표제에 있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시편이 예전에 사용되었던 시편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표제가 42편과 43편을 함께 아우르는 표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은 시편이기도 한데 보셨으니까 다들 익숙하시죠. 특히 42편 1절과 2절 그리고 후렴부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은 여러 찬양들에게 여러 시대를 넘어서 인용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시편입니다. 그 내용을 이루었죠. 1절과 2절 42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후렴부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시대를 넘어서 사랑하고 찬양하였던 인용되었던 이 단 3절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간통하는 그 주제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죠. 바로
평온한 상태에서 쓰여진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탄식시이고 애가인 것이죠. 그 탄식이며 애가가 담겨 있는 정말 이 시인의 탄식과 애처로움, 정말 슬픈 노래가 담겨 있는 이 구절들이 역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구절들이라는 사실은 시공과 인생을 초월한 공감대가 바로 이 구절들에 담겨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죠.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만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공유하는 감정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 동행하시는가? 살아 계시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만 같은, 혹은 하나님께서는 살아는 계시겠지만 나와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 것입니다. 이 갈망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이들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감과 오늘 시인이 부르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런 시인의 갈망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느끼는 부재를, 하나님에 대한 부재감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만 같은 이 부재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대다수의 인간들, 심지어 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도 이 부재감을 다 이것저것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부재감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모든 경우를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재감의 원인이 원죄, 즉 반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결과인 이 부재감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모든 시도가 무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배신하는 우상 숭배인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렇기에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신앙은 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갈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느껴지는 모든 부재감, 공허함, 정말 비어있는 듯한 그 모든 것을 때로는 물질 혹은 학업 혹은 자녀에 대한 사랑, 이성에 대한 사랑, 그 어떤 것으로 채우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과정인 것이죠. 간절히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이 부재감을 채워가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고 그 존전에 함께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의 갈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예배, 그 중에서도 공예배에 대한 갈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울까라는 단어는 이 원어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전반에 걸쳐서요. 즉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일을 회상하는데 이것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시인이 최소한 성전과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서 3절에 사람들의 조롱을 듣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으로 보아서
그것도 자발적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 그런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절에 고백하듯 뼈를 찌르는 칼같이 시인의 뼈를 골수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의 시인에게 과거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던 이 기쁨을 추억하는 것은 괴롭기만 한 일인 것이죠. 이 예배를 떠올리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좋았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나에게 기쁨이 되던 이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공적인 예배를 향한 갈망,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그 소중함을 더욱더 갈망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잃어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절박함이기도 한 것이죠. 그 절박함이 시인으로 하여금 후렴인 시편 42편 5절을 부르짖게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후렴으로 시인은 낙심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불신앙과 이 낙심과 이 불안과 싸우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강권하며 스스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우실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날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또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을 시편 42편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환난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주의 폭포 소리 그리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는 표현은 이 환난이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욥기서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끝나가는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런 압도적인 주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천지자연, 사람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장엄한 자연을 보여주시거든요. 마치 오늘 시인도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주의 폭포 소리, 정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것, 흘러 떨어져 내리는 폭포를 거꾸로 올라가게 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또 모든 파도와 물결 너 파도 멈춰라라고 파도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오는 이 폭포처럼 나에게 쏟아지고 파도처럼 물결처럼 나를 휩쓸면서 밀려오는 이 모든 것들이 환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인은 이 환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욥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간이 거절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자연 만물들, 정말 그 수상 재물, 오늘 새벽에 보았던 수상 괴물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도 내가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도 내가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데 감히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창조 주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납득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시인도 바로 그 과정을 거쳐서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이로 인해서 낙심할 것만 같은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42편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또 이 질문이 43편 2절에도 반복되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질문들은 참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누구나 한 번쯤은 던지는 질문들인 것이죠. 이 질문을 근데 때로는 욥의 친구들도 그러했고 수많은 우리 제3자들이 볼 때는
저러다가 믿음을 잃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불신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질문들은 불신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는 바로 그 갈망을 닮아서 질문하며 거기에 더 나아가 앞서 했던 고백들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고 그 뜻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질문이며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후렴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후렴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낙심과 불안을 인정하며 자신의 영혼을 거듭하여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강권하죠.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과 43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중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여전히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 요동치는 현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시인은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인의 고백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동시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며 요동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환난도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것도 분명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간절하고 갈망 속에 있는 갈급한 정말 고난, 이것으로 인해서 그 갈급함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낙심할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낙심하려고 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세 번에 걸쳐서 선포하듯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총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고백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고 연약하여서 불안하고 넘어질 것 같고, 정말 이대로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질까봐, 낙심할까봐, 이대로 주님을 떠날까봐 너무나 불안하고 떨리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 나보다 더 크신, 우리 모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 눈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혹은 우리들이 시간적으로 드리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내가 가진 이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 그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지혜로 내가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인류가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허비하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여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보호해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예배드리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스스로를 향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배하자. 우리가 할 것은 예배뿐이다.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다른 갈망함들이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다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거룩하여져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거룩한 평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아버지, 시인의 고백을 들으며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주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 아버지,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잃었기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공허함, 이 부재감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욕망으로 이것을 채우며 또 채우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려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되새기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시인이 그러하였듯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제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우리를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우리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자.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차는 것은 우리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불안함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도록 하지 말자. 우리의 이 부재감을 불안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채우자고,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며 강건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주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평강,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시고, 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 가므로 우리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며 또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완벽하심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심을 우리가 알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에 여전히 부재감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자꾸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 불신앙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 주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사오니, 시인이 그러했듯 우리들 스스로도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불안해하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을 여전히 영원히 찬양하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이어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소망과 갈망함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